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이곳에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어떤 이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 어떤 이는 또 일하여야 하기에 일터에 계시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삐 보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도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해결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 앞에 치유를 위하여 아뢰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이 시간에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오늘은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나가요? 잘 들려요? 네. 자,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이런 주제로 나눠 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주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 그러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무슨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더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보다, 성도들보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자기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이제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뭐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실 때는 뭐가 있으시다고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목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를 깨달는 자가 참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고 보잘것없고 정말 이 인간 중에도 가장 못된 이런 나에게,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뭐를 전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인데 그거는 자기만 받고 자기만 깨닫고 자기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가지고 더 많은 이방인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그래.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조건 목적 중에 하나는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간증도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왜 나누느냐? 은혜를 나누어야 그런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그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려고 은혜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받는 은혜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다르고, 또 우리 박 권사님 받는 은혜와 김 권사님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 은혜 못 받았다고 못 깨달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은 사람은 받은 사람인데,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줬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뭐냐면,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여러분, 전한다라는 것은 베푼다는 거고 나눈다는 거고, 내가 받은 걸 그 사람도 깨닫게 하는 것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보면은 은혜도 나눌 때 즐겁고, 물질도 나눌 때 즐겁고, 시간도 나눌 때 즐겁고, 여러분 뭐든지 나눌 때 즐거운 거야.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자꾸
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뭐예요? 은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가 한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냥 나만 꽉 감추고 있고 나만 딱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물질적인 은혜도 있고 깨달는 은혜도 있고 시간적 은혜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우리가 돈 주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거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있죠. 당연한 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는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뭐 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둘째는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 예. 그러니까 감추어진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비밀은 뭐예요? 숨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다 넣고 여러분 볼까봐 그냥 숨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은 못 깨닫는 사람한테 깨닫게 하고 모르는 자에게 들려주게 하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러면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진리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원래 우리는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을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도 깨달은 자를 통해서 우리도 바울을 통해 들었고 선진들을 통해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 들었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비밀을 모르는 남편에게 모르는 자녀에게 뭐 하게 하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드러내서 그들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알수록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 구원 계획 역사를 말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은혜 주시려고 하신다.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점잖해지고 거룩해지고 물론 착해지고 물론 이렇게 원래보다 더 훌륭하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목적 본질은 뭐라고요? 드러내게 하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죠. 복음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거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삶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야 돼. 그 비밀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착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한 사람 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온 천하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말로 말해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도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그가 이 놀라운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거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혔잖아요. 쇠고랑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국회에 막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많이 회의하고 막 이렇게 엄청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도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쇠고랑 찬 것처럼 되지는 말고 요거 빼놓고 다 내처럼 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감추었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미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에게 미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하렸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혜를 알게 하도록. 세 번째, 지혜. 자,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하도록 위에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하늘에서 권세들에게 정사와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자, 권세. 이 권세는 어디 거예요? 세상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정권 잡은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를 알게 하려고? 지혜. 이 지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권세 잡은 자, 정권 잡은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성경의 잠언서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권력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성경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겠다, 법까지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했어요. 그랬더니 법을 어기니까 풀무불에 던져야 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들이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잖아요. 머리털 하나 안 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 그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의 아들 같도다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왕이 저 사람들을 다시 꺼내라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끄시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고 모든 백성이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외쳤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지혜를 온 천하에 드러내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들이라.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쳐다볼 수도 없었던 죄인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뭐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담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약한 자도 병든 자도 돈 없는 자도 병든 다 와서 쉼을 얻으라. 이거를 외쳐야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가 너희들보다도 제일 못하고 못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도록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전하고 알게 하도록 하는 일에 귀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려는 거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정말 드러내려는 거고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하려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내고 알려지고 전파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